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6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 한 번 더 찬양하신 후에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흰 눈보다 더 흰으로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을
주시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 2020년 표대로 내가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쫓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부부 영업문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안디옥교회 목양사역과 EWMG 사역, SHSM 사역까지도 모두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교회가 개척 건축하고 17개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일주 선교 사역을 다녀온 186개국 각 나라 교계 지도자들과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법인 EWMG 사역과 파송 선교사와 대륙 디렉터들과 유학생들까지 우리 군대에 간 청년들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님 땅끝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부터 예배를 개혁하겠습니다. 예배의 정신, 예배의 태도, 예배의 준비, 아버지 그 예배를 가지고 모두 개혁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분립 개척한 행복한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예와 기념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헌신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고 2021년 200개국 기독교 지도자 대회가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가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12월 3일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어서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 잘 준비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번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형수 권사님, 우리 배하는 집사님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사 지금 그 삶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들의 삶의 생사화 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자 되시오니 우리들의 삶이 늘 언제나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 가운데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주를 예배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정부패와 사리사욕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이 하수처럼 흘러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 드리워진 혼란의 그림자들이 다 거두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되어질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이 땅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며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 매일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에 우환일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모든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이 넉넉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오는 사자처럼 상쾌자를 찾는 악한 영의 세력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가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의 예물과 자녀를 위한 소원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담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른 아침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을 깨달은 대로 삶 가운데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2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죽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이 말씀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수아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각 그 분기서로 받은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있던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터전을 잡고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굳이 몰아내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보다 충분히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오히려 종 삼아서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전쟁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본인들도 누리고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되어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합당한 이유와 그리고 합리적인 변명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해서 그 어떤 나라나 민족을 정복하면 그 사람들을 복속시켜서 종으로 삼고 그 종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종들을 부리면서 편하고 그리고 위에 군림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원하셨지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처럼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나타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경책하는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너희에게 있어서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서 노력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니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회개의 열매는 또 제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는지를 깨달으면 그것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을 예비하는 온전한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다스리겠다 혹은 그들을 종으로 삼겠다 했던 그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음을 6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그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되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셨는지를 우리들이 잘 알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고 그를 경배하게 되고 그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잊어버린 것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야지 돼요.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부모를 위해서 우리 조상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를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깨달아질 때 그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요단강 앞에 하나님의 제단과 같은 큰 제단의 모형을 쌓고 그 제단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으로 준 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했고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돌들을 옮겨가지고 요단강가에 세워놓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낸 증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후세들은 그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겉으로 모양만 갖추어 놓고 틀만 갖추어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나타나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념물을 만들어 놓고 세워놨다고 해도 그것은 한낱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어찌면 우리들의 후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묘사하려고 해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성경보다 더 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지 돼요. 이 일이 멈춤이 없이 계속되어질 때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또 가장 빠른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자손에게, 우리 후손에게 오늘부터, 지금 당장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공부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가도록 우리는 이 일에 더 힘쓰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가운데 가장 훌륭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군데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23절을 우리 함께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수아 그 후손들의 손에 그 이방 백성들을 다 넘겨주지 않은 거예요. 쫓아낼 수는 있지만 속히 쫓아내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 23장, 24장 그리고 사사기 1장 살펴본 것처럼 그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하는데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들이 작심하고 그 땅에 머물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들과 그냥 대치만 하고 그들을 열심으로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속히 쫓아내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왔는데 이곳에 오니까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을 보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이를 위하여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바알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닐까? 아스타롯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리고 사람의 가치 판단의 기준에 더 휩쓸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그 땅을 온전히 점령하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한 거죠.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신도 섬겨야 될 것 같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아스타롯 여신도 섬겨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은 바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스타롯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나 아니면 우리들의 환경,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 가치 기준을 따라서 생각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따라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사나 안 사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온전히 순종을 하나 하지 않나 그것을 보시려고 우리들의 삶에 그런 환난들, 어려운 일들, 상황들을 두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삶을 살다 보면 환난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의 가치 기준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두시는가? 그것이 아예 없으면 내가 그냥 편하게 살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직 예만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있습니다. 가치 기준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 가운데 들려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따라가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순종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권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할까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했을 때 유다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분깃을 취하려 나아갈 때에 그 앞에서 모든 대적들이 멸망을 당하고 패배를 당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들 눈앞에 그 어떠한 어려움도 환난도 곤란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끊임없이 사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케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가 어두워서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고, 그들의 울부짖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셔서 때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지만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모습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사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환난과 곤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여러 사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했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범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회개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죽고 나서 또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과 범죄함과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동일한 잘못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범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삶을 이루어 주께 영광이 되어지고 베푸시는 은혜 속에 하늘의 복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사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12월 3일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수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며 자녀들에게 열심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성전 예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목회자들, 그리고 AWMJ 사역과 SHSM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우리 찬양하고 함께 이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모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른 아침 잠에서 깨워 우리로 하여금 주를 향하여 간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 3일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수시 원서를 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강성우, 강혜주, 김관영, 김예랑, 김원기, 김준영, 김채원, 나이수, 문우석, 박다연, 박지효, 서규빈, 손윤지, 유지원, 이승민, 이지원, 이지윤, 이태원, 장성우, 정다빈, 장민주, 정준영, 조희진, 최순준, 천재권, 최은준, 최준용 신들의 안병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치겠습니다. 본이 되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배워 실천하게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어서 이 땅의 유혹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